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의 그의 아버지께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에게까지 보게 하였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불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모세를 위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이 제목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야곱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리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가지 약속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큰 민족을 앞으로 이룰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언약을 야곱이 요셉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습니다. 내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12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12아들로 입양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야곱이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야곱의 오른쪽으로 므낫세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왼손으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하도록 야곱의 왼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왼손을 펴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자, 14절 같이 보시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은 두 손을 크로스로 엇바꿔서 이렇게 야곱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두 손으로 엇바꿔서 축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요셉은 첫째 아들이 두 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른쪽에 축복, 오른손으로 얹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 의도와 상관없이 야곱은 의도적으로 둘째인 에브라임의 오른손을 얹어서 두 배로 축복했습니다. 그때 오른손은 두 배의 축복이에요.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둘째를 다 축복하는 것을 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첫째 아들인 므낫셋을 오른손으로 두 배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손을 억지로 옮기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장자인 므낫셋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그를 축복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첫째와 둘째가 손을 엇바꿔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리라라고 크게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큰 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셋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두 아들의 아버지인 요셉의 간곡한 바램과 간청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굳이 첫째보다 둘째를 축복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 관행대로 전통대로 첫째 아들을 축복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야곱은 당시 관행과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고 둘째를 더 축복한 것입니다. 요셉이 첫째 므낫세에게 두 배의 축복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요셉이 둘째를 축복하는 야곱의 오른손을 첫째인 므낫세 머리에 얹기를 소망했던 요셉의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 시대의 전통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당시 관습을 따라서 요셉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첫째가 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을 첫째 아들에게 옮기려고 그렇게 애쓴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요셉의 복의 계승자라는 것을 계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처럼 그 시대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두 배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세상 관습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전통을 따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전통과 관습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은 다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인정상 첫째를 축복하면 반드시 큰 화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관습이라든지 전통을 따라서 첫째를 축복하면 가정에 큰 불행과 분쟁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합니다.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가 태에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그때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이삭과 리브에게 알려줬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 누구를 축복의 계승자로, 구속사에 쓰임받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누구에게 그 축복을 계승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알려줬습니다. 둘째인 야곱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축복하려고 합니까? 첫째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때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관습을 따라서 첫째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삭의 편애와 부주의로 인해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르칠 뻔했고, 그로 인해서 리브가가 야곱과 동조해서 이삭을 속임으로 인해서 가정의 분쟁이 시작되고 형제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질서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결국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도 결국은 화평케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정도 형제관계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바람과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두 배로 오른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사람들의, 여러분의 생각이나 세상적 어떤 전통과 어떤 관습과 달라도 세상 질서와 상식과 혈연적인 관계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질서, 사람들의 인간의 질서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장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만 3번 반복해서 그걸 하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예배를 받습니까? 둘째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셋째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또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를 보시면 둘째인 야곱을 하나님이 태로부터 선택합니다. 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야곱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둘째인 야곱을 선택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첫째가 아닌 둘째인 에브라임을 복의 계승자로 선택합니다. 자, 성경은 이런 것을 그 시대의 관습이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장자 대신에 그때 관습이 아닌 둘째를 선택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운 질서, 기준, 관습, 전통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결론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조건이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질서를 따라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6절 시작. 잠깐만요. 네, 갈라디아 2장 16절인데 제가 실수했어요. 2장 16절 바꿔주세요. 2부 때는 하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전통이나 관습이나 전통을 무시하는 선택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구원과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 구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이 행한 율법의 믿음 행위를 보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이나 윤리나 법이나 세속적인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세운 질서나 기준이나 관습과 전통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전적인 하나님의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선함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무것도 우리 행위가 어떤 행위도 없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어떤 선함이나 어떤 의로움이 없을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을 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번째, 왜 인간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 때문인지 착각하고 내 믿음 때문에 잘된 것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말씀합니다. 자,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 30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절이 없는 것 31절까지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기준이나 전통이나 능력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그분의 결정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 행위를 보고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인 것을 믿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질서를 무시하고 전적인 그분의 능력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선택받은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무엇을 축복하냐면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자, 16절.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면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축복합니다. 여기 내 이름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 말은 계승받는 자로 불려지게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계승받은 자로 불려지게 하십시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계승받은 자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이 뭐예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민족, 네 자손이 큰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준 이 두 가지 언약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계승받은 자라고 불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믿음의 조상에게 준 언약을 이들에게 계승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쉽게 말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언약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계승되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 축복할 때, 내 자식을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에브라임같이, 므낫셋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에브라임같이, 므낫셋같이 언약을 계승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20절 다시 20절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같이 너에게도 에브라임같이 므낫셋같이 복을 계승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칭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계승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그 복, 그 은혜를 계승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약속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식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자식을 축복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자식을 축복할 때 세상적인 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를 축복할 때 세상적인 복을 구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인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간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식들을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설명드릴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 내 자식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천국 가지 말라고 하는 기도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달라는 기도잖아요. 세상의 부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되달라는 기도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했습니까? 극히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자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걸 알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이 자기가 부자였잖아요. 재물이 많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재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인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인 자,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자는요,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자식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기도해 보시면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그게 지옥에 가도록 간구하는 기도잖아요. 내 자식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기도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생각도 없이 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 사는 것도 필요한 거 주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되 야곱처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자녀를 축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약속들이 내 자식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쌍부유한 사람들처럼 넉넉하게 살지 못해도 혹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언약의 성취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길,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그런 믿음의 기도자가 되시길, 부모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할 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뭘 또 하나님께 어떤 신앙을 고백하냐면,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5절. 자, 15절에 다 나와 있는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곧까지. 곧까지 섬겼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야곱의 신앙이 역사적인 신앙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 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어도 잔들됨 없이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야말로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 할라크입니다. 쫓았습니다. 행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지금 야곱까지 삶의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어디 가든지 어떤 고난을 만났는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요.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고, 어렵다고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떠나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야곱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평탄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상 때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만 쫓아갔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자, 15절 다시.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기르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양을 치다,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 태평 백성들을 기르되 양을 기르듯이 때를 따라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께 친히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늘 자기 택한 백성들을 때를 따라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양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어머니 리브가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출생할 때부터 야곱을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할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길러주십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아서 살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야곱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양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에게 영생, 생명의 꼴을 먹여주기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때를 따라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때를 따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인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길러줘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살면서 날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꼴을 먹여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식을 공급받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요. 지금부터 그래서 영원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인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도 하지 않고 주의 음성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양육할 수 없어요. 주님은요,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 목자는 자기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푸른 추안과 맑은 시냇물가로 때를 따라 인도해 주셔서 양식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인도하는 따라감으로 선한 목자인 주님이 여러분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16절 있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변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가 사자를 보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이 건지다 그 말은 히브리어 가알이에요. 고엘이라는 말 들었죠. 구속자, 구원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구속해 주시는 분.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구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먼저는 에서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져주십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건져주십니다. 친히 구속자가 돼서 고엘이 되어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 돌아왔을 때 레위와 시몬 두 아들이 세겜 남자를 죽이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위기용에서 건져주십니다. 7년 대근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살려서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성령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어디 가든지 안전합니다. 주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시며 끝까지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늘 주만 바라보시고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